오늘은 역전의 다이나믹, 역전의 매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큰 기대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반전의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군사력 2위의 군사대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7개월이 되었습니다. 수십만의 병력과 최고의 군사 장비와 무기로 3일 만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우크라이나를 위성 국가로 만들어 버릴 그런 태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7개월이 되는 이 즈음에 우크라이나는 빼앗겼던 땅을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빼앗겼던 땅까지 다시 회복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역전입니다. 스포츠에서 제가 알고 있는 역전의 진검승부 중에 하나는요. 그때 제가 그걸 다 본 것은 아닙니다. 요약해서 한 그 내용이었는데 2019년 6월입니다. 강원 FC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였습니다. 역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예전에 게 언뜻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후반 70분까지 포항 스틸러스가 4대 0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겠죠? 우리나라 프로축구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후반 70분에 4대 0. 그러니까 강원 FC 서포터들이나 관중들이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가버리는 거예요. 에이 하면서 가버리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개인적인 이유로 남아있습니다. 그 선수들하고 사인회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남아있는데 대부분 가버렸죠. 그런데 70분쯤에 한 골을 만회했습니다. 그리고 90분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때 4대 2. 그러니까 추가 시간이 4분. 이 4분인데 뭐가 일어났습니다. 4분 만에 3골을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5대 4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가요,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이 역전이 참 다이나믹합니다. 이렇게 막 스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역전의 매력입니다. 이런 일들은 자주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역전하다, 사람의 일의 형체, 경기의 흐름을 반대 상황으로 뒤집다. 사전적인 의미고요. 일의 형세나 경기의 흐름이 반대 상황으로 뒤집힌다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리는 역전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역전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해야 합니다. 무슨 질문이냐? 역전이 무엇인가? 경쟁에서 지던 사람이 경쟁자를 이겨버리는 것, 이것이 역전인가? 권력 싸움에서 지던 사람이 권력에서 이기는 것이 역전인가? 실패의 상황에서 성공으로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역전인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한 방에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통쾌하게 원수 갚아 버리는 것, 이것이 역전인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원리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역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실제로 성경 전체가 역전의 책입니다. 계속 역전이 역전. 끝까지 그냥 계시록 끝까지 역전입니다. 많은 것 중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인생의 역전입니다. 역전. 택함받은 것이 역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역전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은요, 보기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을 주고 조카 롯이 그것을 선택하자 자기는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방금 읽은 말씀대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 이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역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현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역전이 사람을 제압하고 환경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관계에 승리하는 것이 역전입니다. 나를 이기는 것이 역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한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물로 바치는 게 말이 제물로 바치는 거지, 아들 이삭을 죽여서, 죄송합니다, 내장을 도려내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대로 그대로 하려고 해요. 그때 천사가 급해서 큰일 나겠다, 얘 이대로 정말 그렇게 하겠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만 불러서 그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했어요. 이것이 역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되지도 않은 요구를 하십니까? 이렇게 했으면 이건 역전이 아닙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마음과 태도,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를 이 사건을 통해서 인정받습니다. 하나님 경외가 말이 아니었다, 생각관념이 아니었다, 지식이 아니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을 하세요. 다시 한번 축복을 약속하시고 이루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어요. 약속을 다 지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은혜를 아브라함은 누렸습니다. 이것이 역전입니다. 역전. 젊었을 때 암이 찾아온 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근데 이 젊은이는요, 결혼했죠, 자녀했죠, 신앙도 신실해요. 교회에서 다양한 섬김 가운데 있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인도하는 이 자리에서 섬기기도 하고 리더 역할도 감당하면서 갖가지 일을 섬기고 있어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순간이고 결국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자기 원망했던 거, 불평했던 거 회개하고 자기에게 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다시 확인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젊은이가
암이 깨끗하게 나아서 이제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삶을 살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예상한 대로 그 때가 왔을 때 이제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어요. 감동을 받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그 도전을 받아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은혜 자리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회개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은요, 우리가 1대1 할 때 성경 공부 처음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열차에 비유합니다. 출발역은 출생이고요, 종착역은 죽음입니다. 서울역을 출발하는 것 우리가 출생이라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원쯤 가서 내리죠. 어떤 사람은 대전 가서, 어떤 사람은 대구에 가서, 어떤 사람은 부산에 가서 내립니다. 수원쯤 가시면 대전이나 이렇게 보면 10대 청소년기 또는 청년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대구쯤 갔으면은 한 살만큼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부산까지 갔다 그러면 뭐 장수에서 100세를 넘깁니다. 뭐 이렇게 삶을 살았다 볼 수 있겠어요. 근데 한번 돌아볼 것은요, 우리가 수원쯤 내린 분들을 참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때,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볼 때 그것이 옳은 건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워할 것도 없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면 생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와 목적대로 살았으면 그 사람은 최고의 삶을 살았어요. 역전의 삶을 산 것입니다. 반대로 장수를 했습니다. 90, 100세까지 살고 그 이상을 살아셨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건강한 목적과 이유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것이 인생의 역전인가? 가치 있는 삶인가? 의미 있는 삶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돌아볼 것은 이런 인생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역전의 상황을 만드시거든요. 역전의 상황이 뭐냐면요, 삶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환경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상황과 환경을 주세요? 왜 이런 사람을 붙여주십니까? 지금 왼수덩어리 같아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는데 왜 그런 상황을 만드시고 그 상황으로 밀어넣어 버리느냐? 그것을 허용하시느냐? 그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려움 없이 그냥 승승장구하는 게 있잖아요. 잘 나가요. 막 승리만 하고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왜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주지 않으실까? 역경을 주시는 걸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본문 배경은 뭐냐면은 고린도 성도들 앞에 자신에게 펼쳐진 고난의 삶, 그 고난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설명하면서 첫 번째로 뭐냐면 그 의미를 뭘 주냐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라 그랬거든요. 바울의 전도팀의 일행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 볼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뭐냐면 질그릇, 질그릇이 점토 항아리거든요. 흙으로 빚은 거, 항아리를 볼 수 있겠어요. 이 항아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항아리의 의미가 뭘까요? 연약함이죠. 망치 같은 거 툭 이렇게 때려버리면 그냥 건들기만 해도 툭 깨지잖아요. 그래서 조심조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다,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나 이 연약한 우리 인생이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서 했는데 이 보배라고 했어요. 보배. 보배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배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잖아요. 몰아가는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느냐? 내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의 상황을 만드시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요. 내가 누구라고요? 질그릇.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이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이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이 의식이 새록새록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쏟고 있는 거죠. 나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을수록 주님 앞에 나가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요.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닥쳐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참 연약하네 이렇게 합니다. 질그릇 같아요. 연약하네.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연약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둘째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 역전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데도 어떻게 생각하죠? 내 힘으로 산다고 착각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잘 풀려가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빈말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보다 그 질그릇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나를 강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내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위에 가버립니다. 이것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계속 승승장구하게 해주면 어느 순간에 꺾여버립니다. 그냥 시들시들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팍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서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간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우리를 그런 역전의 상황으로, 그러니까 역경, 고난으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요, 그 능력을 보이실 때 어떻게 보이셨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가는 그 모습이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렇게 연약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연약함이 연약함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그 연약함, 십자가의 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자기가 강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자기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강합니까? 강하지 않잖아요. 더 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은혜로 사는 존재이다. 그 뒷구절 고린도후서 4장 8, 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막 고백하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죠. 가르치는 것인데 사방으로 막 우겨쌈을 당합니다. 압력을 받는 거예요. 사방에 막 자기를 짓누르고 있어. 다 짓누르고 있어. 내가 죽을 것만 같아. 그런데 이 짓누름을 당하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 그 다음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림을 당해도 갑자기 공격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습격을 받으면 우리는 그대로 그냥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망하지 않아. 왜 그런지 아느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 이것이 역전입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이 내용이 역전의 내용이에요. 내 힘으로 그렇게 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죽고 싶어. 그런데 오히려 힘이 나. 마음이 평안을 얻어요. 자유함을 얻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셋째는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8절 9절 하고 해놓고는 왜냐하면 이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그게 10절입니다. 4장 1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역겨는 상황, 고난, 어려움 막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막 나갑니다. 그게 막 나를 엄습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니까 4장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아요. 이 구절에서 뭐냐면 우리가 예수 생명 하는 단어가 이게 나오잖아요. 예수 생명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바로 보여주는 단어예요.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데 이 예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4장 8절 9절 고린도서 4장 8절 9절을 통해서 예수 생명이 나타납니다. 이 모습이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는데 놀려갖고 에이 될도 되라고 막 포기해버렸어요. 내가 살아야 할 삶을 막 포기해버려.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나를 통해 예수가 증거됩니까? 증거되지 않습니까? 증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를 거부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가온 그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예수님은 피했다 피하지 않았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가 나타났죠? 죽으심과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같아.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죽음 이후에 뭐가 있었죠? 부활이 있습니다. 항상 이것을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을 때, 내면을 말합니다. 내면이 굴복하지 않을 때 그 모습이 역전이에요. 그 모습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냅니다. 예수 생명이 나타나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몰아가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승승장구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자주 하는데
그것이 복이냐 아니냐예요. 때로는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있어요. 시련이 많은 이런 사람들, 주님과 함께 하면서 시련을 겪은 사람들은 큰 시련이 다가올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조금 큰 도전이 와버리면 함부로 꺾여버려요. 온실 안에서 얼마나 좋은 환경 안에서 자랍니까? 사람이 물 주고 다 하잖아요. 근데 밖에 한번 내놔보세요. 상당수는 꼬꾸라집니다. 처음에. 그 죽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제가 고추를 많이 심어봤습니다. 온실에 있던 걸 숨어놓으면 그 중에 꼭 땜빵을 해야 돼요. 견뎌내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시 안에 있던 거 싱싱한 것을 가지고 심고 물을 다시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펑크가 얻게 하는 거죠. 여기 겪던 간격에서 한 포기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나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너무 숭숭장구하며 자라다가 죄송하지만 온실에서 잘 자라는 거 있죠. 잘 안 자라 키가 적은데 단단하게 자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온실에서 막 자라는 거 있어요. 내다 심어놓으면 그대로 그냥 낙떨어집니다. 죽는 녀석은 그 녀석이에요. 가장 잘 살 것 같은 그 녀석이 밖에 내다 심어놓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제 농사의 경험입니다. 많은 기간은 아니었지만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으로 잘 된다 싶죠? 한번 도전해 보세요. 단번에 예수님이 뭐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전에 할렐루야 다 했어요. 도전 앞에서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낙담 절망에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아시고 그러면 우리는요 이 역전의 상황, 도전의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알았다면, 이 원리를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것을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하고 언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역전되리라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 신뢰는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언어를 조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죠. 우리의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역전을 계획하고 계세요. 이미 승리를 다 계획해 놓고 있어. 우리가 신뢰하고 언어만 조심하면 그건 승리합니다.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언어에 실패합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죠. 하나님도 보고 계시죠. 그 언어 때문에 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30편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걸 거부해 버렸습니다. 잠잠하고 하나님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어는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신뢰하는 언어가 나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언어를 합니다. 당연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긍정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부정하는 언어, 불평하는 언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언어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겠다는 그 표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환경에 기도로 응답한다. 이 기도로 신뢰에 응답한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전의 은혜를 맛볼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 세 번째요. 신뢰하면서 비전, 삶의 목적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 신뢰입니다. 신뢰를 기초로 해서 언어에 승리하죠. 그 다음에 기도에 승리하죠. 세 번째는 신뢰하며 비전, 삶의 목적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진정한 역전입니다. 우리는요, 도전의 상황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목적 이유를 찾기가 쉽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 도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삶의 목적을 놓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비전과 이 목적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못 맺습니다. 아무런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도전 앞에서 신뢰를 놓쳐버리고 비전, 삶의 목적을 붙잡지 못하면 어떤 삶을 사느냐면 입에 풀칠하는 거, 그것이 다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거, 육신을 유지하는 거, 이것이 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만으로 살아라고 생명을 주지 않으셨어요.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데 이 삶을 살려고 생명을 주셨는데 도전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삶의 목적, 이 비전을 놓아버립니다. 사탄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삶은 혼돈이죠.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증명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행입니다. 반대가 되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비전을 더 견고히 잡았어요. 오히려 더 견고하게 추구해 나갑니다. 그러면 또 온전한 열매를 많이 맺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표가 그냥 나타납니다. 삶의 열매 자체가 증거예요. 이 은혜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역전은 세상적인 역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인생의 모든 과정이 역전의 과정입니다.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것부터 역전의 시작입니다. 죄로 죽을 존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역전이 없습니다.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에서 수많은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을 지키고 부르심에 응답한다.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한다. 이것이 우리의 역전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역전이 필요한 상황으로 몰아붙이시는가? 첫째,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연약한 질그릇이나 보배 중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둘째,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 증거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아는 자로서 역전의 상황에 직면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어를 조심해야 합니다. 언어에 승리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에 승리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신뢰하며 비전 삶의 목적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이 주경에 온전히 승리하여서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인정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